육회 명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73과로서 새 시대를 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현재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시대를 연 종교개혁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불가피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과 신학과 전통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이 성경적 개혁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개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도덕적인 타락의 요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재정적 타락으로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성직이 매매됐어요. 성직을 팔고 살고 그랬다는 거죠. 이런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신부들이 독신 생활을 했는데 독신 생활이 해이해지다 보니까 문란한 도덕 생활이 이제 수도원에 비롯해서 그런 곳에서 이제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1538년 교황 바울 3세에게 일부 주교들이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의 개혁을 정식으로 건의할 그런 정도로 이제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지적인 요인. 지적인 요인들이 일어났었는데 유럽을 변화시킨 르네상스 운동은 인간성의 해방과 인간을 재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서 새로운 생활 태도의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는 근대 문화의 선구자 역할을 함으로써 지적인 생활 양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철학 등이 중세의 사상적 기초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적인 요소들이 르네상스에 뒤따른 새로운 학문의 열은 신학과 성서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연구에 집중하도록 했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해 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원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이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개인들도 이제 번역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이런 요인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요인도 있었어요. 예, 사회적 요인. 봉건사회, 다시 말하면 땅을 통한 농업사회가 점차 무너지면서 농업경제가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업경제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에서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세금 문제와 교황청의 사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개혁의 봉화를 들자마자 독일의 농민들이 기다렸듯이 일제히 봉기해서 전국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종교개혁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종교개혁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난 독일 1517년에 그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 개혁의 시발지 1517년 16세기 초의 독일 상황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황의 과세 문제, 과세, 그리고 또 교황청의 낭비, 또 교직의 부패, 수도원의 타락, 상업 도시가 또 침체되고 농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그때 이제 종교적 각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에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속죄표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 속죄표를 파는 그런 광경을 보았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개혁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마틴 루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독일의 아이슬바현에서 출생해서 18살 때 엘폴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문학 석사를 받았어요. 문학 석사를 받고 22세 때 웨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시작해서 29세 때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빨리 된 거죠. 그 해에 그가 신학 박사가 되고 난 그 해에 이신득구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사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신득구.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에서 이신득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냐면 아까 속죄표를 팔았다고 그랬어요. 속죄표를 팔았는데 이 속죄표를 건축을 위해서 돈을 내는 순간에 이런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허황된 이야기들을 했다고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 땅에서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황 레오 10세와 이 마틴 루터, 매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종교 개혁의 이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이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 건축을 충당하기 위해서 판매 총책을 알브레드와 테첼에게 맡겨 전 유럽의 모금 운동을 전개해서 막대한 돈을 거두게 됩니다. 웅비언과 테첼은 아주 자신의 웅병수를 통해서 속죄표를 파는 이 자리에서 제3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는 웅변을 했느냐? 연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연옥은 천국 가기 전 머무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옥을 위해서 표를 사면 돈이 돈 상자에 떨어지면서 쨍그랑하면서 떨어지자마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교황청의 거짓말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본 이제 루터의 견해를 95개조 반박문을 만들어서 윗텐베르크 교회당 대학 문짝에 붙여놓게 되고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교황이 땅 위에 있는 교회를 주관할 권리는 혹 갖고 있을지는 모르나 연옥까지 지배할 권리는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이 증거는 반박문은 어떤 것이냐? 누구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 바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교황청의 그 타락으로 인한 속죄표를 팔고 이런 것들이 너무도 무너지니까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게 됐던 거지요. 특별히 이제 루터는 이신득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신득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를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잘 못 믿는 사람들, 행위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개신교는 잘 믿는 사람들,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개신교와 결국 갈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일대 개혁의 수술이 어쩔 수 없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을 인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즉 개신교회가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이 종교개혁은 교회가 새 시대를 연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